오늘 말씀은 영원한 기쁨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본문 역시 이 빌립보서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빌립보서의 내용을 총정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그 기쁨의 이유를 사도 바울은 복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서 나는 참으로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내가 그 어디에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어지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을 입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 모습이 그는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롭다함을 얻고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덴젤 워싱턴이 나왔던 영화 가운데에 글로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혜교의 더 글로리와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북군에서 최초의 흑인 부대가 창설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그 흑인 부대를 창설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수많은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흑인 부대가 창설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북군에서는 아무도 이 흑인 부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흑인들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수많은 이들이 불황자로 살아갔고 이전에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흑인들에게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 백인이었던 로버트 굴드쇼라고 하는 한 사령관이 제가 그들을 맡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킵니다. 정말 이 사령관은 그들을 흑인이 아니고 군인으로 여겼던 것이죠. 군인으로 여기며 정말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을 군인으로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들은 그들을 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군복과 군화를 주지를 않는데요. 이것에 이 로버트 굴드쇼 사령관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급관에게 찾아가서 반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군복과 군화를 받아내는데요. 그렇게 훈련된 병사들에게 제복을 딱 입히고 기강을 잡는데 거기서 사기가 정말 충천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흑인 부대가 수많은 그 백인의 부대 못지않게 놀라운 전과를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배운 것이 없이 무질서하게 지내던 이들을 군인으로 여기고 군인으로 세우는 그 모습, 그리고 그들 역시 군인답게 용맹스럽게 싸우는 그 모습에 이 영화의 제목은 글로리,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자녀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예입니다. 그리하기에 이 영광, 이 명예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관용하라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관용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의 모습,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관용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관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관용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 관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너그럽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관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은 왼뺨도 갖다 대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른뺨을 맞으면은 우리는 상대편의 오른뺨이고 왼뺨이고 마구 때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에게 되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죠. 그리고 피해를 받은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면은 감정적으로도 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큰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쏘아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빚을 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지요.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돈이냐? 과히 상상을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아주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거의 한 나라의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돈이죠.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 1만 달란트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 이 돈은 3달 정도의 월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천문학적인 돈을 탕감받은 자가 석 달치 월급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고, 그게 마땅하느냐고 아주 질책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자신에게 빚진 이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달치 그 월급에 대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은 아주 현실적인 돈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돈입니다. 3달치 월급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돈은 한 1,000만 원 정도에 가까운 돈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1,000만 원을 빚졌는데 그 사람이 그 1,000만 원을 떼먹는다고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그 1,000만 원 떼먹히는 거, 그것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을 켜고 찾아가서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돈 앞에서는 사람들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치를 따져서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이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리얼리티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는 리얼리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들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이 죽는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고 그것을 빚지고 있으면서 그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도무지 믿겨지지 않을 만한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깊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실제 자기의 삶은 별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도무지 이런 놀라운 일들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누군가 용서해 주기를 참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온 정말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리얼리티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누군가를 관용하여서 용납하는 것. 이렇게 6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이 실제 속에서 관용을 행해야 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관용은 좋은 것이야 라고 머리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저렇게 관용을 베풀고 있네, 참 좋은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이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자들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느낌을 저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삶이 실제다라는 그런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는데요. 시간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치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치열한 삶, 자신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삶이 변하는 시기마다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죠. 특별히 여기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 어떻습니까? 삶이 굉장히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치열하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에는 배우기만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배우고 받아들이는 거 머리에 놓고만 있습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아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떠합니까? 쪽잠을 자고 밤을 새워야 되고 고단하게 그 교통수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은 당연하게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로 여깁니다.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남의 애는 너무 귀엽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애를 낳고 기르는 거는 참으로 수고롭고 치열한 것이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갈지,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 당시에 우울증에도 시달리기도 했었고 약을 먹기도 했었고 한숨을 푹푹 쉬며 그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실제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이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떠합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삶에 실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이상하게 염려가 더 많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기도할 여유, 기도할 마음 이런 것이 없이 정말 멍하니 있는 것, 이게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감사하라고 했지만 다만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푸념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에 실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실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너그러이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금 찾아가십시오. 다시금 그 하나님께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요. 우리는 염려를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염려를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그거를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는 이 염려를 떨쳐낼 수는 없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염려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맡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 현실은 참으로 치열하지만, 내 현실은 너무나도 치열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너그러워져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용서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귀하고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내 삶이 실제가 너무나도 치열하고 나는 한숨밖에 쉬지 못하고 멍 때리는 그와 같은 순간들도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나를 너그럽게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분을 따라 나도 관용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우리를 그렇게 멋있게 세워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 역시 이것에 이 치열한 그 관용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푯대를 인격의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일이 잘 풀리거나 이 땅 가운데 풍요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격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 멋진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00세가 넘으신 그 김형석이라는 교수님께서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좀 내용이 어려워서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좀 나눠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책에서는 니체라는 철학자와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식이 짧아서 그분들의 철학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의 책 내용을 통해서 짧게나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니체의 철학 사상은 초인 사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희망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냥 소비해버리고 마는 수많은 다수가 아니고 정말 초인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극소수에 의해서 인류의 희망이 있다라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 독일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이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실제로 그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 사상 가운데에 나라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게 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실질적으로 당대 유럽의 절반 이상이 그의 사상에 빠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또 잘 아는 것처럼 이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인생 말년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이 사상을 주장했던 니체 역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10년, 그 말년의 10년 동안 정신병을 앓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가지는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임을 그는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사람이 초인이 되는 것,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초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였습니다. 이 비교를 김영석 교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니체는 헬라인과 마찬가지로 지혜를 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초인이 되고 그 자신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서 그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면은 이 세상이 정말 희망스러워질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도 니체처럼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니체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야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죠. 야망과 이 염려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나와서 세상을 바꿔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치인들을 뽑고 그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정말 이 세상이 희망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사람은 사람인 것이죠.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 이 김영석 교수님은 키에르케고르의 글을 읽고서 이 20대 때 읽었는데 그러면서 이 글을 읽고 성경을 보고서 자신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진짜 기적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가 변화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초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비천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도 있고 마치 막힌 담 앞에 서 있을 때처럼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풍요로워지고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수단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숙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유인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가운데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인하여서 그 씨가 말씀이 온전히 자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근심과 또 재물을 향한 욕구와 향락을 추구하는 모습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한 경쟁 이런 단어는 옛날 말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오히려 그 이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근심에 눌려 있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지 몰라서 어떤 욕구로도 찾아보려고 하고 향락을 즐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죠. 정말 이 가시떨기에 마구 얽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미숙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요. 우리의 마음밭을 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이와 같은 가시떨기들이 얽히설키 그렇게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잡초가 얼마나 쉽게 자라는지 아시죠? 이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 얼마나 쉽게 자라는지 저는 많이 경험해 봤는데 제초제를 써도 자랍니다. 기계로 깎아내도 자랍니다. 뿌리채 뽑아도 또 새로운 것이 또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내려놓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밭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염려를 하고 우리 욕구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계속 반복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머물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내 형편, 내 팔자 탓을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근심은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정원으로 갖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경한 마음의 정원에 관용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성숙함을 나타내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관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이 정서의 기반이 되는 그런 곳이죠. 가족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순간도 그가 기쁘면은 가족 가운데 누군가 기쁘면은 나도 기쁘고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나도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이렇게 왜 그러냐면 가정은 서로에게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녀도 자라가면서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은 책임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가족이 함께하며 관용할 수 있기를,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혹 신혼부부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남편이 이래요, 제 아내가 이래요, 막 저한테 와서 자기 배우자를 험담합니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배우자를 탓하는 것, 이것만큼 찌질한 것이 없는 것들을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가정도 너그럽게 용납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용납하여 주시는 그 이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관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운영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죄된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하는 그 일들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행하지요. 우리는 믿게 될 때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내하고 사랑하는 그 현장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관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수고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그럽게 받아주는 그 모습,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관용함으로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힘든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 관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도 한 사람의 사기 행각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모습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것,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다반사인 곳이 이 세상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실수, 누군가 경영자 한 사람의 실수가 수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그 모습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내가 관용을 베푸면 그것이 이용당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기에 정반대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들이 정말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을 너그럽게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리하기에 우리 역시 이곳 가운데에 내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 닮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품위 있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